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눈으로 가능성을 바라보자 하는 제목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가능성을 바라보자.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나도 할 수 있습니다. 다 같이 봅시다. 나도 할 수 있습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어떤 사업을 잘 경영해서 성공하는 사람이 되는 것도 중요한 일이죠. 그러나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관리를 잘 하는 것이 더 중요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는 비결을 배우기보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름답게 사는 비결을 배우고 살기를 더 원하실 것입니다. 사람의 진정한 성공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일생을 어떻게 바르게 살았느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도 우연하게 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리고 실수하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에는 다 목적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상에 보내셨으면 여러분을 세상에 보낸 목적, 이유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희생해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고 싶은 일이 반드시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세상에 아무 이유도 목적도 없이 그냥 내던져진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쁜 부모는 가끔 있죠. 부모가 나쁜 사람이 있잖아요. 요즘에 보면 자식을 죽인 부모가 왜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나쁜 부모는 있을 수 있지만 쓸모없는 자식은 없는 거예요. 그들이 잘못된 환경에서 잘못 자라서 삐뚤어진 길을 간 거지, 부모가 바르게만 길을 넣었더라면 어찌 삐뚤어질 자녀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은 한 생명도 쓸모없이 세상에 보내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만들기도 전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셨습니다. 이 세상 만물을 만드신 이유도 우리가 살아갈 거처를 미리 준비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록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항상 믿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모든 사랑을 부어서 이제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하며 세상을 변화시켜 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매우 삶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또 신앙생활 하는데 꼭 필요한 것이, 오전에도 하나님의 사랑만 우리가 믿는다면 두려울 것이 없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알기만 하면 우리가 뭐가 두렵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알고 그 사랑 안에 거한다면 두려워할 것이 없고 심판날에마저도 담대함을 얻는다고 오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그 계획과 목적을 알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라도 얼마든지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연약한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는 것만큼 복된 일이 어디가 있겠어요? 똑같은 붓이지만 그 붓을 화가가 잡으면 아주 귀한 작품이 나오는 거잖아요. 피아노가 있는데 피아노를 못 친 사람이 피아노를 만지면 잡음 소리밖에 안 나지만 피아니스트가 피아노를 치면 아름다운 음악이 연주가 되잖아요. 나는 부족해요. 그러지만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지혜로우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잡고 쓰시면 우리의 인생은 정말로 아름답고 복된 걸작품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가능성을 가지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은 언제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도구로 사용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 앞에서 나는 연약하지만 내가 주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면 나도 할 수 있다.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 어떤 분이 그래요. 당회에서 뭔만 임명해주면 자기는 못한다. 안 한다. 못한다. 한 번도 안 해봤다.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누구나 한 번 처음부터 해봤겠어요? 한 번도 안 했어도 그냥 해보겠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 의지하고 해보겠습니다. 그러고 받으면 좋은데 항상 다 못한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잖아요. 내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신학 가기 전에, 군대 가기 전에 한 2년 동안 교회에서, 요즘 말하면 대안학교죠. 그때만 해도 중학교 못 가는 애들이 절반 이상이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중학교를 세워가지고 한 70 몇 명, 1, 2, 3학년 이렇게 가르치고 있었어요. 거기서 제가 2년 동안 국어선생, 수학선생을 하고 있을 때인데 어느 날 제 형님이 하우스 농사를 지었거든요. 어느 날 형님이 저한테 내가 저 영암읍에다가 경운기를 사놨는데 나보다 끌어다 주라고. 우리 집에서 그 영암읍에까지 20km예요. 근데 그때만 해도 비포장이야. 경운기 지금까지 한 번도 만져본 적도 없어. 근데 나보다 좀 끌어다 줄 수 있겠냐고 그래요. 내가 뭐라겠겠어요? 아니, 경운기 나 만져보도 안 했는데 나보고 경운기를 먼 곳을 끌어다 주라고 그러냐고 그랬겠어요? 알았다고. 내가 그 경운기 만든 사람도 있는데 그거 못 끄겠냐고. 그리고 버스 타고 갔어요. 가가지고 그 경운기 파는데 그 대리점에 가가지고 대동 경운기인가 그 대리점에 가가지고 가르쳐 주라고 했어요. 경운기 운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라고 그랬어요. 한 30분 배웠어요. 그리고 운전대 잡고 그 먼 길을 비포장 도로를 빨리 나오겠어요? 무서워서. 앞에서 차가 오면 그냥 차가 나한테 받아볼 것 같아. 땀을 그냥 목욕을 하면서 그러고 집에까지 왔잖아요. 형님이 나한테 시켜놓고도 걱정을 태산같이 했는 것 같아요. 무사히 올란가 사고 안 날란가. 끌고 오니까 놀래시더라고요. 누가 뭘 시키면 나 못하겠다고 지금까지 대답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해보겠다고. 우리가 오래전에 그 새마을 운동 시작하신 김용기 장로님 아들 김범일 장로님 우리 교회가 초청해서 세미나 있었잖아요. 그분 이야기 중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 가나안 농군학교를 시작해가지고 얼마 안 됐을 때 아버지가 어느 날 뭐 트럼펫, 뭐 색스폰 이런 악기를 몇 개를 사가지고 아들들에게 쭉 하나씩 나눠주면서 너희들 이거 불어라. 우리 이것 가지고 불면서 거리에 나가서 전도하자 그러시더라고요. 우리가 이거 배워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이걸 불라고 그러시냐고 그러니까 야 이놈의 자식들아 이걸 만든 사람도 있는데 그걸 못 불어?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열심히 그냥 집에서 연습해가지고 불어가지고 아버지하고 아들들하고 거리에 나가서 나팔 불고 색스폰 불고 찬송 불고 북두 들고 하면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적어도 우리가 그런 좀 배포도 좀 있어야 되고 담대함도 있어야 되고 나도 할 수 있다는 그런 어떤 용기도 가져야 되고
그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사람이잖아요.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이 얼마든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수 있고 능력을 입히실 수 있잖아요. 우리가 믿고 기도하면서 의지하면서 나아가면 못할 것이 무엇이 있어요. 저 안 믿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 성령 없이 사는 사람들도 놀라운 일들을 노력해서 이루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왜 못해요? 우리도 할 수 있는 거죠. 우리도 할 수 있다고 믿고 나아갑시다. 우리가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문제만 보잖아요. 문제. 그러나 그 문제만 보면서 그 문제에다가 자기 생각을 고착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는 앞으로 나가지 못하죠. 그리고 실패를 묵상해요. 성공을 묵상하고 가야 될 건데 실패를 묵상해요. 내가 이거 하다 망하면 어쩌냐. 내가 이거 하다 실패하면 어쩌냐. 그 두려움 때문에 앞으로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도전을 못 하는 거예요. 현재 자기 환경과 자기 수준에 항상 그냥 안주하고 사는 거예요. 성장이 없어요. 변화가 없어요. 그럼 실패하면 어째요? 그 일을 아예 안 한 사람보다 그 일을 하다가 실패한 사람이 앞으로는 훨씬 더 장래가 밝아져요. 그 일을 하다가 실패한 사람은 자기가 왜 실패했는지 자신을 돌아보게 되잖아요. 실패의 이유를 찾게 되잖아요. 그리고 내가 다음번에 이 일을 다시 한다면 이러이러한 부분을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지혜와 경험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만큼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나 실패가 두려워서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는 사람은 항상 그 모양인 거죠. 절대로 변화도 성장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생각을 실패에다 두지 말고 안 된다고 안 되는 것에다가 생각을 두지 말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그러잖아요. 할 수 있거든 이 아이 좀 고쳐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이 책망하시잖아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물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그 아이의 아버지에게도 없고 제자들에게도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 능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주를 믿으면, 주를 믿고 신뢰하면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그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특히 교회 안에서 지도자가 되고 어떤 지역사회나 단체에서 리더가 되려면 가능성을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가능성. 주변에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멀리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더 넓게 바라볼 수 있어야 좋은 지도자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에도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다른 사람의 그 약점, 부정적인 부분만 보고 맨날 안 좋게만 평가하는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은 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맨날 부정적인 이야기만 해요. 흉만 봐요. 이런 사람 문제가 있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을 평가할 때 그냥 있는 그대로만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런다. 그러나 세 번째 사람은 지금은 부족하고 지금은 어리고 지금은 연약하지만 이 사람이 이러이러한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이러이러한 부분에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앞으로 이런 분야에서 얼마든지 더 탁월하게 일할 수 있는 사람이다. 다른 사람의 가능성을 보는 사람이 있는 거죠. 우리 믿음의 사람은 몇 번째가 돼야 되겠어요? 세 번째가 돼야죠.
나 자신을 바라볼 때도 믿음 안에서 나도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사고를 가져야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에도 저 사람도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도 주의 백성이고 그도 주님의 손이 함께 한다면, 그도 주님이 그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셨다면 얼마든지 그 사람도 변화되고 달라지고 성장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걸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의 모습만 보지 말고 앞으로 더 좋은 모습이 될 것임을 바라보고 기대하고,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에 대해서 말할 때도 그랬잖아요. 사랑은 바란다고 그랬죠. 사랑은 기대한다. 상대방이 더 나은, 지금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상대방이 앞으로 더 좋은 사람이 되고 더 성숙한 사람이 되고 더 나은 사람이 될 줄을 기대한다. 그래서 지금의 모습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더 나아질 모습을 바라보고 그를 사랑하고 그의 부족을 채워주고 그를 격려하고 그를 위로해주고, 그게 진정한 사랑이죠. 부모의 사랑이 그런 거잖아요. 내 자녀가 아직은 어리고 심히 미숙하고 부족하지만 앞으로 얼마든지 성장한다는 것을 믿고 바라보면서 우리가 온갖 사랑을 쏟아 부어서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해 가잖아요. 그런 사랑이 우리가 서로에게도 필요한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다른 사람의 가능성을 바라보면서 그 가능성, 그 잠재력을 끄집어내주는, 그 사람에게서 꺼내내주는 그 일이 그 사람을 진정으로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일으켜 세워주는 일이 되는 거죠. 우리가 가능성을 이야기한다는 것이 소망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우리 교회의 지금의 형편을 보면서 가능성을 바라보는 소망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가능성은 바라보지 못하고 부정적인 면만 보면 우리가 다 낙심하게 되겠죠. 우리가 가능성을 이야기할 때 문제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그 상태로부터 벗어나게 해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세상에서 당하는 모든 문제들과 실망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하잖아요. 세상의 실망과 좌절로부터 빠져나오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나를 격려해주고 나를 위로해줄 사람이 필요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는 거죠. 우리 모두에게는 위로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그 가능성을 이야기해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될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면서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가 다른 성도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소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더 잘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그런 서로의 섬김이 필요할 것입니다. 신방 기간이지만 목회자가 왜 신방하겠어요? 가서 말씀으로 위로하고 말씀으로 격려하고 말씀으로 권면해서 지금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는 쪽으로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신방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서로를 목회자도 위로가 필요하고 장로님들도 위로가 필요하고 권사님들도 위로가 필요하고 몸이 연약한 성도들은 더더욱 위로가 필요할 거고 평신도들도 위로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하고, 위로와 격려가 필요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가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잠재력을 끄집어내주는 그런 섬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이
가능성을 이야기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상황을 더 분명하게 볼 수 있게 도와주죠.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문제의 답으로 이끌어 주는 것이 가능성을 이야기해 주는 거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만나면 오직 자기만이 특별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겪어왔어요. 그리고 지금도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함께 겪고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수두룩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어려움을 견디고 이겨낸 사람들은 더 성숙한 모습의 자리에 서 있는 거고, 그 어려움과 그 고난들을 이기지 못한 사람들은 더 못한 자리로 떨어지는 거고.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해서 그 어려움에서, 문제에서 헤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우리 서로가 해야 된다는 거죠. 가능성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희망을 주는 거잖아요. 그 사람에게 희망을 주는 거죠. 우리 모두에게는 희망이 필요합니다. 커다란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왜? 그들이 아직 꿈을 갖지 못했기 때문이잖아요. 맥 데이비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랬어요. 꿈이 없는 사람은 결국은 자기 목을 매게 된다는 거예요. 목매어 죽는 사람들이 왜 죽느냐? 꿈을 잃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꿈을 잃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는 일은 절대 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이 꿈을 접으면 순간 허물과 좌절에 사로잡히게 되고 앞은 보지 못하고 과거만 보면서 우울증에 빠져들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 믿는 성도들은 천국 가는 그날까지 꿈을 잃지 말고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가능성을 이야기해야 그 사람 속에 숨겨져 있는 그런 잠재력을 끌어낼 수 있는 거죠. 잠재력을 가지지 않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자기가 가진 잠재력을 다 발휘하고 산 사람은 없거든요. 우리 머릿속에 있는 그 뇌 세포의 10,000분의 1도 우리가 사용하지 못하고 살다가 죽잖아요. 뇌의 세포를 많이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그 사람이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는데 우리는 평생 살면서 내가 가진 뇌 세포의 10,000분의 1도 사용을 못하고 죽어요. 우리가 서로에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가능성을 이야기해 줄 때 다른 사람에게 자신감을 회복시켜 주는 거죠.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잖아요.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믿음, 주님이라면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 내가 주님을 의지할 때 내 문제도 해결이 된다고 하는 믿음, 할 수 있거든이 아니라 주님은 하실 수 있다는 믿음, 그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을 가진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가 이루고자 하신 일을 이룬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능성을 서로 이야기할 때에 환경이 달라지잖아요. 분위기가 바뀌잖아요. 사기가 진작이 되죠. 우리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얼굴이 환하게 빛나게 되는 거죠. 흥분과 기대가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긍정적으로 바뀌죠. 생각이 긍정적이어야 좋은 아이디어가 그 사람에게서 나와요. 부정적인 사람은 절대 그 사람에게서 좋은 아이디어가 안 나오잖아요. 믿음을 가지고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을 믿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를 믿죠. 모든 역사를 다 주관해 가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 인생을 시작하시고 내 인생을 마치실 그 주님을 믿는 거잖아요. 그 주님을 믿고 나도 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을 신실하게 감당하고 지금 내가 하는 일보다도 더 크고 더 위대한 일도 주님이 공급하신 은혜 아래서 나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더 큰 일, 더 나은 일을 향하여 도전해 가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확장해 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믿음 없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런 사고를 가지고 살면 안 되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버지니까 그 하나님을 믿고 나도 할 수 있다. 나도 이 환경을 이겨낼 수 있다. 나도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다. 나도 이 시험을 극복할 수 있다. 나도 이 고난을 능히 감당할 수 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주님이 이루시는 거죠. 주님이 우리 안에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게 믿음인 거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그랬잖아요. 내가 바라는 것이 실제로 내 앞에 이루어지게 만드는 게 믿음이잖아요. 그런 믿음으로 늘 소망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